우리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엘 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생긴 이래에 인간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세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세상일 것입니다. 유토피아란 말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유토피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런 장소는 없다는 뜻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라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유토피아적 세상을 열망하면서도 왜 그런 세상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원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끄러운 바깥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실상의 원인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모든 문제를 발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을 시도할 때에 밖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욕심과 죄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아니겠지만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밝은 세상, 보다 나은 현실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블레셋 지역에 그랄 지역을 통치하던 아비멜렉과 전쟁 대신에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땅을 분할받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평화의 조약을 맺은 우물가에 한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곳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 올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한다. 시간.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올람은 시간이야. 그러면 시간의 하나님이란 뜻,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은 거짓된 약속이나 맹세를 계속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약속했거나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 바에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약속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건 중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위대한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애를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짧은 동안에 서로를 다 알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 남자와 여자가 평생 같이 살면서 행복을 약속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모험은 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라온 과정이 틀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앞으로 행복을 약속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바로 엘올람의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켜내도록 도우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난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꾸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적이었던 에비멜렉과 화친을 약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엘올람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된 블레셋 아비멜렉과 화친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비멜렉은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접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의 누이인 줄 알고 그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는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의 말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그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블레셋을 다스리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약속한 그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엘올람, 하나님을 부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통하여 인간들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에는 약 32,500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의해서 철저히 인간들과의 관계를 체결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리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주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그 자리를 뜨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미지의 땅을 전진하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우리가 엘 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엘 올람은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역을 위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틀어진 관계 속에서 삶의 피곤과 짜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계의 채널, 이런 관계의 마당,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하는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하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때로는 참게 하시고 때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상대방을 마음에 품어 사랑하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인격을 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엘 올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적이었던 블레셋 아비멜렉과 화친의 언약을 맺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가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 원수의 관계가 화친을 언약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는 관계로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 올람의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의 관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아니 차라리 얼굴을 좀 피하고 싶었던, 서로 마주치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이런 새로운 관계를 틀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밝고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생각이 빗나가면 영원히 보기 싫어, 영원히 왼수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도록 하지를 안 해서 그 사람과 원수진다? 그걸 사탄으로 몰아붙인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다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야, 너 같은 거 상대 안 해. 그럼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우리의 잘못됨을 알게 하시고, 상대방이 상대하지 못할 종자야, 나중에 기도해 보시면 그게 나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물상에는 고물이 모이고, 그죠? 유치원에는 애들이 모이고, 방앗간에는 참새가 모이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자꾸 완전함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거기는 의인들이, 여러분, 거기는 성화되고 거기는 영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점점 완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이 땅의 유토피아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마음에 맞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 그럼에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관계를 늘 새롭게 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를 올라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싫은 관계 속에서, 쳐다보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관계가 얼마나 틀어진 관계인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런 삶인 것들을 주님이 계속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인 자들이 있느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그거 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 올람의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가 추구했던 삶이 바로 평화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목장이 확장되어서 서로 분할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오히려 조카 롯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과의 평화의 조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아브라함은 평화적인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매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영혼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심으로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잘 터지면
하나님은 원수 같은 관계라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잘 압니다. 야곱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팔아 먹었습니다. 팔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야곱이 아시는 대로 개나리 보치만 하나 싸가지고 외삼촌 댁 밭담 마람으로 도망칩니다. 외삼촌 댁에서 오랫동안 거의 14년 동안을 머물면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었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한 가지 꺼림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원수가 된 형 에서의 관계, 이것이 꺼림직한 것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 왔을 때에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야곱을 치려고 달려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야복강가에 엎드려서 씨름하면서 환두뼈가 튀어나오는 그럴 정도의 엄청난 기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밤에 약삭빠른 자기의 통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자기에게 유익을 도모했던 야곱, 그 야곱이 그 밤에 꺾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니까 원수가 되었던 형이 와서 부둥켜 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열리더라, 그 말입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올람의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원하지 못한 한계적인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한계적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고백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생은 시간도 삶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고백이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레무 하나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평화의 조약을 맺고 우물가에서 에셀나무 하나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에셀나무는 높이가 9m 정도 되는 상록수인데 아주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고 하나는 나무입니다. 우물이 있고 그늘진 곳에서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것을 안식처로 삼고 그곳에서 엘올람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이 되어지고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제사를 드리다가 잠깐 잠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솔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졸지 말라. 물론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는데 자꾸 잠이 오는 겁니다. 설교는 두르지 않고 자꾸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후손이 종살이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그분과의 관계를 틀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을 올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귀중한 기능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보면 가인이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제사가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이 새롭게 바꿔집니다. 밝은 모습으로 어두웠던 관계가 밝아지고, 안 좋았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사탄이니 원수니 찾던 그 관계가 새로운 아름다운 합성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엘 올람이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사역 역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실패되면요, 괜히 미워지고, 괜히 예배 잘 드리고 점심 먹는데 쳐다보는데 너무 싫은 거야. 웃는데도 싫고 얼굴만 쳐다보면 싫은 거야.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렸을 거예요. 사람이 예배에 실패되면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사람이 들을 때의 모습보다 더 7배나 악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올람의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삶을 트시고 그의 영혼을 밝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도 악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배를 안 드리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네? 예배를 드리고도 실패해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선한 양의 탈을 섰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 예배자의 자리에 가기 꺼려진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노라. 어때요? 여러분들 11시만 주일만 오면 기뻐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너무 기다려져요? 아니면 나 예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오늘 예배 길라나 짧을라나, 오늘 12시 30분에 약속 있는데 오늘 설교 기름은 오늘 완전히 꽝인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주의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빨리 전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빨리 듣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를 내가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통과, 바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 전능자가 만나자고 하는 시간, 네? 지금 불완전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만나자고 오라고 하는데 시간 바빠요. 못 가요. 밥 먹어야 돼요. 지금 만나야 돼요.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엘올람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통해서 예배자로 끌어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사실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나는 약속도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마치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오래 쓰면 바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바퀴가 한쪽이 막 달고, 그리고 핸들을 놓으면 한쪽으로 막 기울고 차가 기울어 가는 거예요. 이런 차들의 바퀴 4개를 잘 맞추는 겁니다. 원래대로, 이거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갖고서 바퀴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4바퀴가 반드시 굴러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핸들을 놓아도 차가 반드시 가요. 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아서 반드시 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아서, 어때요? 바퀴가 틀어지니까 자꾸 옆으로 가잖아요. 예? 그 육중한 차가 옆으로 가는데 핸들 갖고 자꾸만 이쪽으로 트니까 운전하면서도 어렵고, 틀어진 관계들을 바르게 잡아서 올바로 가게, 똑바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엘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2018년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만나지는, 할렐루야, 그 엘올람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웠던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 보기도 싫은 관계들이 새롭게 화친의 언약을 맺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는 엘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의 얼굴을 찾는 그런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